오늘은 78주년을 맞는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에 우리 광복절을 맞습니다. 주일로는 오늘을 예배합니다. 모 일간지 기사를 보았습니다. 통계적 수치로 살펴본 대한민국의 발전상이라는 기사였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해방 직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압축적이면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199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대에 진입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후 2006년에는 2만 달러대로 올랐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32,886달러였다. 1953년 이후 70년 만에 무려 약 500배가 증가한 것이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도 뚜렷하게 성장해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사, 소개한 이 기사에서 기자는 통계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을 특별히 수출의 기여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또 알죠.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 참 눈부시게 500배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 우리나라이지만은 그런데 또 해방 광복의 그 감격과 그 은혜에 부응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모습도 지니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최정훈 교수가 썼던 한국인의 발견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좌우의 이대 올로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아와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전쟁도 어두운 죽음의 세계도 부활도 혁명도 쿠데타도 희망의 세상도 내전도 계급 갈등도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죽음을 넘어선 투쟁도 군사 독재도 민주주의도 경험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시련을 두루 겪은 셈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시련을 섭렵했다고 안도할 수는 없고 자만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역사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와 눈물이 흘렀고 부끄러운 역사라 하기에는 너무나 영웅적인 투쟁의 연속이었다. 라고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는 시련의 우여곡절이 많은 민족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련의 민족사를 우리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은 하나이기도 했지만 또한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이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극히 미워하던 사이가 극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최정훈 교수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 교수께서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 민족은 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이 다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시각이 아닌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과업을 지도자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했죠. 우리들의 노력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미워했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된 형제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화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할 것 같은 화해를 이루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까지 형이 자신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움으로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화해를 도우실 것을 믿고 간구한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하여 마침내 이 형제 간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의 집으로 향하던 야곱은 형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심초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었듯이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 그 분노를 달래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간구했지요. 허벅지 관절을 다치며까지 기도를 붙들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도 마지막으로 강을 건넌 후 가족들을 수비 대형으로 배열하고 자신은 맨 끝으로 나갔던 사실만 보아도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할 방도를 이미 강구하고 계셨죠. 그것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에게 속았기에 극분해서 동생을 미워하던 형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고 드디어 야곱은 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말에서 야곱의 이 말에서 에서의 얼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던가? 야곱이 볼 때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시는 야곱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형님 야곱의 얼굴에서 분명히 분노와 마귀와 같은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알게 됩니다. 아, 형님이 나를 정말 기뻐 맞이하는구나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당신의 친절하심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당신의 위로하심을 에서의 얼굴에서 드러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셨고요. 또 야곱으로 하여금 그 얼굴을 보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야곱처럼 이 하나님을 본다면 솔직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죠.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겁더라는 겁니다. 환난인데 환난 가운데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기쁨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영원한 즐거움 영락입니다. 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대구 영락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주님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거지요.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환경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 속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얼굴, 환경 속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사랑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인생 잘 될 때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안할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쁠 때보다도 슬플 때가 더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즐겁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그때 상황은 잘 되고 그때 상황이 평안할 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 즐겁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잘 되고 언제나 평안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 즐겁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때까지 에서는 생각하기를 장자인 자신이 받아야 했던 축복 기도를 동생 야곱이 강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을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감정을 성경은 소개를 하죠. 창세기 27장 34절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줘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소리를 내어서 에서가 우는 장면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 아우 야곱을 내가 그때 처단하겠다. 나는 에서의 마음을 성경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복수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복수의 강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는 믿음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복수를 갚을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도 분했으면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화해하고자 하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에서의 마음속에 20년에 걸쳐서 쌓이고 쌓였던 미움의 감정을 눈 녹듯이 녹게 만드셨습니다. 오래 축적된 미움의 감정이 차지했던 마음의 공간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 미움의 감정이 비껴나간 자리에 사랑이 그 감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큰 공간에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제 에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미움은 성도의 영혼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 먹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옷을 좀 먹으면 옷에 구멍이 뻥 나버리죠. 옷을 못 쓰게 만들죠. 성도의 영혼에 미움이 들어가게 될 때 성도의 영혼을 좀 먹고 있어서 영혼이 망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도 이를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요한일서 3장 15절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며 살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더욱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미움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3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의 두려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에서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자
몸과 마음이 서로 분열되었던 두 형제는 일치하고 화합하게 됩니다.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치할 수 없어 화합할 수 없어서 각방에 있었지만 각방에 있는 것도 힘들어서 야곱이 도망을 나갔죠. 이제 20년이 흐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일치합니다. 화합합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 같이 살자라는 말입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꿈만 같았겠지요.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일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그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를 화해하게 하셨고 형제가 서로 화합하게 만드셨습니다. 두렵기만 했던 형이 이제는 하나님처럼 야곱의 눈에 보입니다. 자기 유익의 계산이 빨랐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모든 걸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걸 했을 경우 내가 무엇을 받게 되는가, 그게 나에게 더 유익한가를 생각하기 빨랐던 야곱이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형을 좋아하며 사랑하며 형에게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형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원수 같았던 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동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예물을 받는 형 에서의 입장도, 그는 옛날에는 무력의 사람입니다. 모든 게 무력의 사람이,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는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형제 제외의 기쁨의 상징으로 이 예물을 받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돈이 늘어서, 종이 늘어서, 가축이 늘어서 기뻤던 거 아시나? 형제가 다시 만나서 다시 재회했다는 사실이 기뻐서 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미웠던 동생이 천하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내 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열이 끝이 나고 일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분열은 마귀가 한다면 일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일치해야 되고 가정은 일치해야 되고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정신보다 물질이 더 중시되는 듯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성은 점점 말살되는 것 같고 온 세 사회에서는 테러의 소문, 마치 테러를 즐기는 듯한 잔인하고 무책임한 사회 구성원들로 인해 치안마저 불안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소식이 더욱 무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극으로 치우친 정치적 분열,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생겨나게 된 상호불신, 우리 사회를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사회로 만들게 되고 계층 간의 반목은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분열이 심각한 국면입니다. 교회의 분열까지도, 교계의 분열도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일치를,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그리고 가정의 일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우리 성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화해는, 그리고 일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된 나라,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는 것, 잃었던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광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 인생의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사탄에게 매였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광복했기 때문입니다.
강탈당했던 주권을 다시 찾은 우리나라, 두 번 다시 주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죄의 종로로 다다가 구원받은 우리 인생도 다시는 사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복절을 감사하며 화해하는 우리나라, 구원을 감사하며 일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